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더 1장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를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와스티 왕후가 피부되다. 자, 1장 1절을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리가 에스더를 먼저 1장을 보기 전에 에스더의 전체 교를 간단히 좀 보고 우리 한번 에스더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더 1장 개요입니다. 자,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란 페르시아 말로 별,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자, 본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 성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지만 내용 전체에 걸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유일한 성경책.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없지만 숨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인생과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본서에 등장 인물들 역할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서의 기록 목적, 에스더의 기록 목적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서 에스더는 내 뒤에 숨어서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의 역사성 한번 볼까요? 즉, 에스더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인도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BC 536년에 시작해서 성전 재건 20년 동안 멈췄다가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BC 478년에 에스더가 바사의 왕이 되고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에스라는 BC 457년에 바빌론에서 2차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440년 3차로 귀환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에스더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즉 에스더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2차 에스라에서 귀환한 2차 귀환 그 사이에 바사 속에 남겨졌던, 즉 바벨론에 남겨졌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를 끌려간 것, 그리고 포로에 있던 것들, 그리고 포로의 귀환을 압니다. 근데 포로가 귀환할 때 남겨져 있는 전체가 다 귀환하지 않고 포로의 귀환 자와 또 바사에 남겨진 자들, 그러면 바사에 남겨진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지며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뭐 나쁜 사람인가? 민족을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주제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 이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죽이고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는 적그리스도의 하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이게 아주 놀라운 주제입니다. 또 에스더의 참 중요한 것은 불임절, 나중에 뭐 언제 절기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불임절은 제비, 즉 하만이 유대인의 사륙할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불임절은 제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행동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것이 바로 에스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것을 말해 줍니다.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에스더는 섭리적인 보존을 말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10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상되는 위기,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그 위기가 해결되는가. 그래서 1장 아수르 왕의 첫 번째 부인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2장은 에스더가 앙비되고, 3장은 하만이 음모를 끄고, 4장은 모르드의 구원 청원이 있고 에스더가 5장에 도움받습니다. 6장은 모르드게가 명예를 얻고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유대인의 복수를 하고 불임절이 탄생한 9장, 모르드게가 수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걸 도표를 잠깐 좀 보면 간략히. 자, 1차 고레스의 칙령의 수르바벨이 1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에서 포로를 귀환하기 전에 이 기간에 1차와 2차 사이 여기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바사왕 아하스왕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간택하고 하만의 음모와 죽임, 불임절의 기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2차 포로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단어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포로 귀환하지 못했던, 포로 귀환하지 않았던 그 당시 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에스더의 역사성은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한 그것과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 이 귀환 요 사이에 바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란 뜻이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에스더 1장부터 우리 한번 1장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언제 아수르 왕 때, 그러니까 이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일어난 일이니 아수르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주 거대한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단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은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르의 왕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그 범위가 얼마만큼 큰지 인도 또 구스까지 이디오피아 아닙니까?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그림입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이 노란색 칠한 인도에서부터 이게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다스렸던 세대인데 어디까지요? 와서 애굽 이 밑에 구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넓은 인도에서부터 애굽 그리고 더 넘어서 구스 이 지역을 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빌론이 세계 대제국이라서 알려줘. 그 거대한 나라, 그 큰 나라, 그 나라에서 이 왕이 조그만 유대 민족들, 포로원들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수르 왕을 움직여서 당시의 민족의 당시의 백성들을 보호하는가. 이게 에스더의 주 목적입니다. 큰 나라죠. 그러면 아수르 왕은 어떤 왕인가? 자, 우리 한번 자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뭡니까? 고레스입니다. 두 번째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건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 아죠. 다리오를 많이 들어서 다리오를 압니다. 그렇죠? 수르바벨에게 건축장을 치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예, 학개서 다리오 참 중요한 왕이죠.
그리고 나서 자 고레스, 캄비세스 2세, 세 번째 왕이 다리오, 네 번째 왕이 아수르, 에스의 남편 아수르입니다. 이게 바벨론 바사의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르,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얼만큼 컸으며 바사 왕의 네 번째 왕. 그때 그 나라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왕이 그렇죠? 즉위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아주 영화로운 나라의 부안과 위협의 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폼바라 얼마큼 큰 나라, 얼마큼 잔치가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이 180일 지나자 또 7일 동안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아주 금잔으로 마시고 금은으로 만든 걸상을 안고 어주가 풍부하고 아주 마음대로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그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어떻게 어떤 손길에 의해서 자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수르에게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자 7일에 왕이 주이라 술 먹고 흥인한 것입니다. 어데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를 청하여 왕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는 네시아전한 왕명을 따르지 이를 싫어하니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왜 아수르 왕의 그 큰 나라 다스림과 어마어마한 이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왜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런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 와스가 예뻐요. 잔치에 시간을 풀고 술 먹으니까 그만 아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왕비를 봐라. 내가 이런 멋들어진 여자와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 삼았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큰 나라 왕이 사람들 7명의 명령해서 왕후 와스를 한번 좀 오게 해라. 그랬더니 그만 왕후 와스가 네시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와스를 폐위하는지 그 느낌이 오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은 아수르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애국까지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고 왜 장화 설명하고 그 나라의 모든 의자는 금, 은으로 만들고 그냥 그 최고의 돌 위에다가 걸상을 만들어서 잔은 다 금잔으로 밥 놓고 마시게 하는 그 화려함, 그걸 왜 할까요? 이 정도의 왕인데, 이 정도의 대단한 왕인데 그가 말한 말이 얼마만큼 권력과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 아무리 왕비지만
이 와서디가 그 지금 한창 흥이 돌아서 지금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이 아수르의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건요, 모욕감을 준 거죠. 모욕을 준 거죠. 치욕을 준 거죠. 내가 어떤 왕인데 감히 나를 모욕해?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왕의 왕비로 에스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와스디의 왕의 명령에 싫어 이 한마디고, 왕은 내 명령을 어겨?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3절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와 마르스와 무무가니라. 왕은 와스디가 넷이 전한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한 조서를 내리사 바사와 메대의 법률로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황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하여 각 지방 각 백성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수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달래고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왕이요, 만약에 당신이 어마어마한 나라 왕인데, 아니 왕과 당신의 말을 콧등으로 듣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다 거절한 거, 이게 당신 멸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온 동네 사방에 알려지면은 당신 생각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아니 왕의 말도 왕후가 안 듣는데 그럼 다른 권세자의 말, 그 누구를 그 아내들이 듣겠습니까? 이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화를 돋구는 말이죠. 아니 조그만 문제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서 화냈지만, 에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문제를, 그렇죠? 큰 문제로 만드는 거, 왕이 폐위시켜야 됩니다. 저런 데 가만 놔두면 이 왕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온 나라 남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조를 내려서 왕후 와스디가 아무리 예쁘지만 더 나은 여색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이 명제자니 이 왕후를 쳐버리면, 왕비를 쳐버리면
이게 모든 나라의 여인들에게 규감이 되어서 남편 말에 쩔쩔매고 복종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일하는 그냥 보통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적인 계획이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그러니까 졸제 갑자기 왕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는 이 사건이 놀랍게도 아하수의 그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의, 아하수르 왕의 유대인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사건. 그렇습니다. 그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죠?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풀어나가시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사람의 말 한마디, 이런 행동들, 벌어진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 있는 그 세계에서 볼 때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뜻을 두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손으로 만들고 가시는, 만지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더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